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성경 공부 창조 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7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은 제가 CTS에서 찍은 그 영상 잘 보셨는지요? 네. 분장을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만은 혹시 지난주 성경 공부 못 보신 분들은 그 지난주일 예배 안내 문자에 나와 있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조 세계의 위기 가운데 이 생명의 위기를 한번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주제 이 정의의 문제를 오늘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금 묵직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럴 적대자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표적을 달라고 하시니까 너희들은 왜 하늘 위에서 오는 표적만 구하느냐 하시면서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저 구름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내려서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대 표적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의 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유명한 이야기죠. 이야기를 제가 늘 좋아하는 신학자로 소개하지만은 미국 천교도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죠. 성도란 성인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보되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징조들을 똑같이 보지만 더 깊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대의 표적들이죠. 네, 오늘은 오른쪽에 2005년이라고 하는 그림이 연도가 잘 보입니다.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생명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다뤘죠. 순서를 뒤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느 남미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아멘.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정의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단어,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좀 아가페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거나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은 성서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미가서 6장 8절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어쩌면 저 말씀이 구약 39권을 요약하면 저것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 자비죠. 인애를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 전체가 어쩌면은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의의 실천, 자비를 사랑함, 하나님과 겸손히 평생 동행함 이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이 정의 얘기하면 다들 별로 이렇게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신약 성서에 넘어가면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듯한 착시 현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정의란 단어가 신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성서학자들의 좀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정의라고 번역해야 되는 번역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왜 유명한 복음성가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번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 이때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 번역이 의를 구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약을 볼 때 이 정의란 단어가 신약에는 사라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제가 6절과 10절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들 귀에 익숙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번역도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었어야 되는데, 맨 아랫줄에 이제 10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귀에 익숙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구절도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성서 번역자들이 특별히 영어권과 한국어권 성서 번역자들이 justice 또는 정의로 번역해야 되는 그 단어를 righteousness 또는 의로 자꾸 번역을 해서 영어권과 한국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구약을 보면은 그래 정의 얘기 많이 나오지,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하다가도 신약에는 그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정의란 단어가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정의 또는 의는 둘 다 그리스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디카이오수네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의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문맥에 따라서 정의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영어권과 한국어권의 성사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정의로 번역해야 되는 맥락에서도 다 의로 번역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맨 아랫줄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카이오 수네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수도 있고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다 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문맥을 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의롭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주 그 언행이 일치하고 신실하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박해받는다 보다 어떠세요? 이 정의, 사람 사이의 관계,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하는 그런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확률이,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면 그때 디카이오수네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할 때는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독일어 성경이나 스페인 성경이나 뭐 다른 불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정의로 번역하는 것을 유독 한글과 영어 성경권이 의로 편중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의 그런 편향 때문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의와 사랑의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걸 넘어가야 우리가 우리 시대 창조세계 위기의 정의 위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분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괄호 안에 정의와 사랑의 이분법이라 했습니다. 제가 적었습니다만 구약은 정의고 신약은 사랑이다. 구약은 그래서 말하자면 그 밑에 영어로 적었습니다만은 God or justice, 하나님이냐 정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God and justice, 하나님과 정의를 같이 놓고 생각하기를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긴 말씀 생략해서 그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인간의 불의 아닙니까? 네,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정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 다른 듯한, 그리고 아예 정의와 사랑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듯한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랫줄 보시면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그 중세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입니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님을 선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연민입니다 했습니다. 자비와 연민. 네. 아까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할 때 바로 그 인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자비고 연민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연민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맨 아랫줄에 보면은 그 자비 연민을 제가 한자로 휼자를 적었습니다. 휼, 긍휼, 구휼, 채휼, 연휼 할 때 그 휼자,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compassion을 가진다 그 뜻인데, 그 한자가 참 우리 눈을 찌릅니다. 왼쪽에 보면은 마음, 심 있고 그 옆에 피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자비고 연민이죠. 의학적 용어로 사용한다면 internal bleed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속에서 피가 흘러요. 길을 가다가 헐벗은 사람을 보았는데 착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서 지나갔지만, 또는 어떤 이유로 지나갔지만 도저히 저 사람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네. 마음속으로 피가 흘리는 아픔을, 공감을, 연민을 느껴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정의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불편해하는지 넘어서고,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정의를 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 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우리 그렇게 인식해야 오늘 창조세계의 위기를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 좀 덜 불편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 성서가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정의 하잖아요. 정치인들 입만 열면 뭐 정의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자, 이제 정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벗어놓고 정의와 사랑의 이분법을 내려놓은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는 거죠. 성서적 정의는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무엇이 다르냐, 이 세 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께서 드신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주옥 같은 비유고, 아시죠? 제가 우리 예수님을 비유의 달인이라고, 이야기의 달인이라고, 뭐 TV에 무슨 뭐 달인 나오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어려운 천국과의 비밀과 신비와 그 깊은 그것을 우리 앞에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 달인이시다. 자, 이 비유 너무 잘 아십니다.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래, 어느 포도원 주인과 같아. 이때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자, 포도밭에 포도가 이제 주렁주렁 열려서 해야 되는데, 예수는 시대 때 보니까 다 비정규직이었나 봐요. 그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디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서 누가 나를 아침에 데려가서 일을 해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른 아침이 아마 새벽 6시쯤이라고 해보죠. 해가 그때쯤 뜬다고 생각하면. 근데 일을 시켰어요.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래 밑줄 보시면은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 그래서 한 3시간쯤 뒤에 다시 사람을, 빈둥거리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품삯을 주겠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밑에 보시면은 12시와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끝물에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대충 뭐 오후 6시 해가 진다고 하죠. 이제 해 지면 이제 옷 털고 끝내야 되는데, 또 보니까 5시쯤 나가 보니까 또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온정을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들도 내 밭에 와서 일하시오. 저녁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앞에 맨 앞에 온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겠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왔는데 맨 뒤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혹시 새벽에 온 사람이라고, 또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앞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지금 마음에 기대감 생기지 않으세요? 가만 있어봐. 여러분이 만약에 오후 3시 왔다면 나 저 사람보다 2시간 더 했어. 12시였다면 5시간 더 했어. 오전 9시라면 뭐죠? 8시간 더 했어. 아니 6시에 왔다면 뭐죠? 거의 11시간 일을 더 한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맨 앞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들까요? 야, 오늘 요즘 세상 말로 대박이다. 내가 못 받아도 2배 이상은 받겠지 하고 얼마나 기대 찼겠어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여기 기록이 있네요.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생각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투덜거려요.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이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뭘 부당하게 했어? 당신 나와 약속했잖아. 한 대나리온 받기로. 그래서 그걸 줬는데 저 뒤에 사람 한 대나리온 줬다고 왜 나보고 부당하다고 합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야, 이거 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 정의 적용하면은 정의를 그저 공정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fair한 거, 공정한 거. 공정한 기회를 주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네.
근데 보십시오. 왜 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 팀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함께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점수를 같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학생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free rider. 다른 말로 하면 맨 마지막에 숟가락만 딱 꽂은 사람. 모임 승차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고학년 언니가 와갖고 나도 한마디 했어. 그리고 고생한 후배들이 또는 다른 친구들이 한 점수를 따갈 때 제일 밉대요. 그 정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좀 놀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세요. 당신에게 이거 주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온 저 사람, 저 뒤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요,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노란 줄 Unto this last. 저기 유명한 책 제목이 됐죠. 칼 막스의 자본론보다 100년 앞서서 존 러스킨이 이 성서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쓴 자비의 경제학, 은혜의 경제학 책이 바로 저 제목 아닙니까? 이 세 번째 이야기 결론을 드립니다. 자,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정의 말하는데 그 정의는 성서적인 정의로 비춰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그냥 justice as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성서의 정의는,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넘어서서 은혜가 충만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우리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불공정인데 저런 걸 정의라고 말씀하셨나? 조금 놀라시죠? 그런데 조사해 봤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거였을까? 보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가 되고 나라 경제는 다 거덜나고 망해서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굶어 죽어가고 그런 세상입니다. 인력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좀 데려가서 써주기를 바라는 참 처참한 세상이죠.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일본의 오사카에 정말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그 시절에 일본이 오사카의 히가시쿠조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겨울에 잘 사는 선진국 일본에 한겨울 지났더니 200명씩 노숙자가 얼어 죽더라고요. 네. 그 새벽마다 일본 오사카의 인력 시장의 아침에 제가 사람들이 손발 꽁꽁 얼어서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나 봉고차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자, 맨 6시에 온 사람한테 약속했죠. 오늘 열심히 일해주시면 제가 오늘 하루 품삯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저 공사장 가면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어요. 그럼 하루 품삯이라는 건 뭐냐? 그가 그걸 가지고 가면 그와 그의 식구들이 하루나 하루 반 정도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경제가 처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공정해야지. 자, 그러니까 9시 온 사람은 그만큼 깎고 12시 온 사람 그만큼 깎고 3시 그만큼 깎고, 자, 오후 5시를 그냥 오후 6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12시간이나 안 했잖아요. 뭐 한 12분의 1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12분의 1 다나리온 또는 11분의 1 다나리온을 주면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의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 품삯을 받아가도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나 하루 반 끼니를 연명할까 말까, 생존 임금인데 뒤에 왔다고 그 사람한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공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것이 가혹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늦게 온 자, 그렇게 앞서서 능력이 없는 자, 뒤늦게 고용된 사람, 이 모든 생명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은혜로 품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 정의를 말하면 한 대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 가장 못나고 능력 없고 약한 것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연민을 품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다툴지 모르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면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 나라와 다른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조 세계가 생명과 생태만 위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좀 지난 책이지만 이 책은 지금 봐도 참 우리한테 그 큰 밑그림을 줍니다. 그때 63억인데 지금은 78억이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너무너무 무섭게 늘어나네요. 이 마을을 100명의 마을로 줄여보면은요, 그 중에 20명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는데 15명은 비만이고, 이 마을의 부의 약 60%를 6명이 다 갖고 있는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고, 이 마을의 상층 20%가 에너지 80%를 쓰고, 이 마을의 하층 80%가 남은 20%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의 큰 그림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은 먹을 양식도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고, 17명은 마시는 물도 없고. 근데 만약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하실지 모르지만은 혹시 은행에 예금 있으세요? 지갑에 돈이 있으세요? 집안 어딘가 동전 하나 굴러다니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 지구상 인류 100명 가운데 8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랍니다. 혹시 자동차 있으십니까? 네, 탑 7에 들어가십니다. 혹시 대학 졸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1%입니다. 혹시 컴퓨터 가지고 계십니까? 상위 2%입니다. 14명은 100명 중에 문맹인 것이 이 지구상의 인류의 자화상입니다. 자, 어디에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통계를 볼까요? 유럽 사람들, 좀 지난 통계지만 이런 통계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연간 아이스크림 소비로 얼마를 쓰는데 이 돈의 5분의 1만 있으면 전체 인류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니요. 미국 사람들이 연간 저런 만큼의 돈을 화장품을 사는 데 쓰는데 이 돈의 4분의 1만 있으면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줄 수 있다니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1년에 저만큼 큰 돈을 애완견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돈의 4분의 1만 덜어내면 인류 전체의 의료와 영양 공급이 해결된다니요. 이런 통계들은 좀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유엔이 만든 통계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억 명의 인류가 절대 빈곤선 밑에 있죠.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전 국가가 대포, 미사일, 비행기 만드는 돈의 10분의 1도 아니고 5%만 축소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지구상에 엄청난 40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이 술 빚는 곡식을 위해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굶고 있죠. 맨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 아까 앞에 굶고 있는 아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10억 명의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지구 다른 쪽에는 10억 마리의 소떼가 살이 쪄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햄버거에 또는 고기에 스테이크에 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가 양육되는데 여러분 이 소한테 뭐를 먹이죠? 우리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 곡물들을 소를 먹여서 값싼 고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지만 하늘 위에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구가 참 희한한 거예요. 한쪽에는 소들 10억 마리가 막 살이 쪄서 있는데 한쪽에는 10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가 먹는 소고기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도 참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래 위가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유 있고 튼튼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랍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저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법을 상징하죠. 균형을 상징하나요? 정의를 상징하는 걸 들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보실 때 보시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계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단지 자연과 생태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 정의도 무너져 있는 정의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74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폰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윤리를 아주 전면적으로 공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읽다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인용한 건데요. 그분이 저 아래 쓴 책에서 자꾸 보니까 기독교가 이웃사랑 하면서 뭐랄까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자신의 형제고 이웃이고 하면서 자꾸 자비 연민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하자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이 모세의 후손들 예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이 시장 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하니까 내가 좀 일침을 놔야 되겠다라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니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지요. 진짜 가까이서 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소그룹 부족 사회를 위해 개발된 지침입니다. 그건 2000년 전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원시 사회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태생적인 도덕률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21세기에는 상업적 도덕률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핵가족만큼은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핵가족을 넘어서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 모세가 말한 가난한 자에 대한 구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그 이후 세상을 지배한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저분의 사상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를 싫어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이웃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이웃사랑 하면서 사실 얼마나 그거를 정말 실행하며 사나요? 이분의 이 말을 듣고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연민으로부터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린 죽어가는 연약한 고통받는 생명들을 한없이 자유롭게 여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가해진 불의를 보다 못하셔서 나중에 온 그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인데, 여러분 왼쪽 구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죠. 또 오른쪽 보시죠. 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이거 실천 가능한가요?
아니 차라리 앞에 말씀드린 그 학자가 오히려 정직하지는 않나요? 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혹시 맞는 말은 아닐까요? 또 로마서 보겠습니다. 바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얘기했죠. 자, 오른쪽 위 보실까요? 모세 얘기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그 아래 또 바울 얘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폰 하이에크가 가장 싫어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적인 어떤 사랑, 뭐 정의, 사회적인 책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역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앞에 드렸던 제목 질문이죠. 사랑과 정의 지금도 정말 실행 가능한 겁니까? 차라리 저 하이에크라는 학자가 오히려 정직한 학자는 아니었나요? 그의 말대로 이제 2000년 전에 그 원시 시족 사회에 주었던 정말 예수님 살았던 나사렛 동네 100명도 안 되는 마을에서 옆집에 저집에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그런 시족 사회에서 이웃사랑, 그것은 오늘날의 80억을 돼가는 인류가 이게 시장 경제로 묶여 있는 오늘날 적용하기 어려운 윤리다. 그러므로 정의 버려라, 부담 버려라,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 버려라. 그래야 인류의 복지와 번영이 있다. 그의 말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릴 말씀인데, 제가 한비아 선생의 요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불러오고 싶어요. 지금도 이웃사랑 가능한가? 저는 제가 목사하고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 우리 이화 대강당에 와서 단 17분짜리 3,000명 학생들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 거의 나오지 않은 그 17분짜리 현장 증언 설교만큼 제 인생에서 감동적인 말씀 선포가 없었습니다. 자, 이분이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월드비전의 긴급구조 팀장이었죠. 원래 바람의 딸이었다가 바람의 딸이 되었죠. 앞에 바람은 부는 바람, 오지 여행가였다가 뒤에 바람은 희망의 바람이 되었죠. 오재식 선생님이 월드비전 그 회장하실 때 긴급구조 팀장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긴급구조팀은 이런 데래요. 지금 수단에 지진 나서 사람 굶어 죽어요. 모이세요 하면은 48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긴급구조팀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없으면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수단까지 와야 된답니다. 48시간 안에. 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처음으로. 이때가 바로 9.11 이후에 조지 부시 주니어가 그 미국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일이죠. 자, 거기에 긴급구호팀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군인들이 볼 때 뭐 조그만 동양 여자가 오니까 당신은 가서 애나 돌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속으로 애나 돌봐? 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래 하지. 그래 갔더니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역사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참 비극의 역사죠. 근데 그 인구의 절반이 또 절반이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다 굶어 죽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어요. 갔더니 11살인가 1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벌써 굶어 죽기 직전이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났더니 11살, 12살짜리 아이의 몸무게가 5kg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았더니 새처럼 가볍대요. 근데 그 아이를 안았더니 아이가 고개를 툭 떨기고 바라보지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품 안에서 묻는 것 같대요. 아줌마, 아줌마 나는 죽어요? 너 죽어가는가 보다. 아줌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얘야 너는 아무 죄가, 아니 너 죄가 있지. 누가 이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래? 참다 못해서 한비아 선생이 이제
뭘 했냐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 안 되겠다. 애 살려야 되겠다. 영양죽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해를 품고 달려가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 나라 처음 오셨죠. 이런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포기하시죠. 그랬답니다. 못 참았어요. 영양죽 사업을 했어요. 뭐죠? 밀가루, 또 뭐 설탕 이런 거 막 섞어서 영양죽이란 걸 만들어 갖고 2시간마다 강제 급식을 하는 사업이 영양죽 사업을 펼쳤어요. 왜 강제 급식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굶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입에다가 넣는데 생긴 거는 시금치처럼 생겼습니다만 독초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그걸 그냥 삶아서 같이 먹어요.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먹다가 죽자. 근데 그 독초를 먹다 보면은 이 목구멍이 막혀서 캑캑거리고 숨을 쉬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양죽을 그냥 먹여야 되냐면 강제로 입을 열고 2시간마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했대요. 그렇게 영양죽 사업을 하는 아이들이 한 달인가 사이에 489명인가를 살렸대요. 의사도 포기하고 군인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그 아이들을 살렸대요. 그거를 먹이면 아이들이 일주일 지나서 안으면은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고 쌩긋 웃는데요. 웃는 애는 다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그 2대 강당 얼마나 커요. 3,000명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조금 반은 그렁그렁 해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소리 질러요. 저 밑에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 채플 오기 싫어하고 기독교 뭐 헌금 강요한다 그래서 절대 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듣다 망했다. 큰일 났네. 오늘 이제 항의 많이 들어오겠네. 아니 왜 잘하시다 갑자기 돈 얘기를 왜 해? 근데 여러분 또 반전이에요. 여러분 두 주였습니다. 2주치 영양죽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 있어요? 저 좀 돈 주세요. 여러분 저는 샤이한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뭐 자기 것도 달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현장에만 갔다 오면 어디서 용기가 생기는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 10,000원 있냐고 돈 10,000원만 달라고 어디 가면 사람들 10,000원 있냐고 10,000원만 달라고 그게 2주치 영양죽 값인데 애 하나 살리자고 10,000원만 달라고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제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돈 10,000원 달라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학생들도 막 무슨 소린가 하다가 그냥 눈물을 주르르. 자기는 그런 사람 못 된다.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붙잡고 너 돈 10,000원 있니? 10,000원만 다오. 아이들 살리자. 그거 자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책에서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구나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우리 한비아 선생이었는데 저는 이분의 이 설교 계획을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이웃사랑 정의 참 싫어하고 그거 버려야 인류의 복지가 온다는 그 사람의 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도 반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의 이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아프간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연민과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인간 안에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닮을 수 있는 그런 선한 구석과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이 있구나. 주님은 그걸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말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이화대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총장님이 되신 김은미 선생님께 아마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화여대 박사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그 뒤에 또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 정의가 무너진 세상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의가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생태의 정의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 생명의 위기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성경 공부가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저와 같이 이 기도를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 감고 기도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 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 너무 탐욕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부끄러워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